성경 말씀 찾으시죠? 이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우리 안 읽던 부분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마지막 34절까지 저하고 같이 한 절씩 오늘 말씀을 교독합시다. 자, 찬성가 없는 사람들은 앞에 화면을 보세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창세기 21장은 계속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쯤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인 이삭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부터 7절까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귀한 내용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가 누구냐면 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일생을 아브라함하고 같이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내조했던 사라의 믿음 덕분이기도 합니다. 늘 세상의 모든 일이 남자들이 다 행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믿음의 모든 역사를 이룰 때 모든 어려움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내조했던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21장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아브라함을 돌본 게 아니라 사라를 돌보셨고요. 1절을 가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이 세상에 출생하게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나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사라가 받았던 웃는 자의 복인 자녀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가 태가 다쳤죠. 경수가 끊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죠. 새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제가 이제 한 달 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옛적 일은 못합니다. 인간이 나이가 100세가 돼서 나이가 많아서 애를 못 가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불가능이 없죠. 그래서 태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이 세상에 주고 사라로 하여금 웃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웃음은요, 사라만 개인의 웃음이 아니라 6절에 가서 보면 나와 함께 모두가 웃는다. 여러분, 비록 옆집이지만 아저씨 나이 100살이고 아줌마 모든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애 없는 불쌍한 가정에 애가 태어났다면 그 집만의 기쁨입니까? 우리 집도 기쁘고 옆집도 기쁘고 온 동네가 기쁜 거죠. 그래서 난지 8해 되는 날 젖을 떼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잔치하며 축하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라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주신 생산의 복이 온 가문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 갖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아브라함이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속에 이름은 감추어져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믿음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가정에 이제 문제를 하나 해결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본초에서 본자식이 나왔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갈, 첩의 소산으로 나온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는 일입니다. 옛날 같으면 다 품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냐면요,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한 17, 16살 차이 나는 애들이 서로 실용하고 때리고 어려움을 줄 때 이 두 아이가 한 가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물을 머금고 결심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합니다.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으로 이루었던 걸 버려야 됩니다. 길게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첩의 자식은 버리는 겁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뒤에 21장을 집에 돌아가서 읽으시면은요, 하나님이 장성하게 하시고 광야에 거주하게 하시고 활 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갈과 이스마엘도요 12지파를 이루며 큰 번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했죠. 그렇지만 한 집에 살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나누어지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일들을 무슨 본처고 서자고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권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분쟁과 다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정을 이렇게 나눠 놓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심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모든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부르짖을 때에 외면하셨냐? 절대로 아니에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도 물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활을 쏴서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눈물을 머금고 가정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을 비웠다는 얘기예요.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복강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 누구시냐? 자기를 비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난 아이인 이스마엘은 누구냐? 이건 자기의 뜻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의 생각, 인간의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 이삭을 통해서 웃음을 주시고 이제 이 땅에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이 오늘 21장 가운데 부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에 오셔서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내가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가정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건 사회생활입니다. 세상에서의 생활입니다. 세상에서 생활이 아주 귀한 게 누구냐면요, 남의 땅 블레셋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 그 땅의 왕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은 비골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2절에 오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과 비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같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거 제가 읽었는데 22절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 같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야, 너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인정받는 안나 회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날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너를 돕고 계신다. 야, 내가 권사님 보니까 권사님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야. 이렇게 외국 사람이, 이방인이, 군대 장관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당신을 보니 당신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인정받으며 안나 회원으로서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사회의 문제들도 해결이 돼요. 세상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도 네가 무슨 교회를 다니냐 핀찬하는 게 아니라 당신 속에 하나님이 계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맞장구를 칩니까? 나에게 우물이 있었는데 내가 이게 우물을 판 건데 당신은 왕이고 장관이라 모르겠지만 당신 부하들, 당신 백성들이 와서 내 우물을 뺏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당신들 잘못한 거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난 잘 모르는 일이고 너한테 처음 들은 일인데 내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이들이 서로 언약을 맺자 그래요.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와갖고요, 나하고 먼저 손 내밀어서 맹세하고 계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여기 21장까지 오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특별히 인상적인 일이 있었다면 그건 아마 100살 난 사람이 아이를 낳는 이삭의 출생이었을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야, 사람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주장하는구나. 그걸 아니까 아비멜렉의 집에도 태문을 열려면 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화친을 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 땅에서도요,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알리니까 이방 왕이, 군대 장관이 자기 발로 쳐들어와서 계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약 맺자는 사람한테 분명하게 당신 부하들이 이렇게 와서 잘못한 것은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합의를 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축복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친절하게 난 절대로 속이지 않고 그런 일을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하자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 그렇다면 나하고 계약을 맺자. 그러면서 새끼 양 7마리를 그들에게 주면서 약속을 맺게 됩니다. 정표를 주면서 이제 동의하고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이 종들이 와서 자기의 우물 뺏은 것을 마음에 담지 않고 그걸로다가 그냥 다 없애는 걸로 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계약을 맺자 하니까 그럼 내가 암양 7을 너희에게 주면서 언약을 세우자. 이게 이제 27절까지 기록된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의 징표를 삼기 위해서 뭘 하나 심냐면요,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요.
이제 안나 회원과 같이 인생의 모든 일들을 마감해야 될 때예요. 마지막 남은 소원이 있다면 24장으로 건너뛰어서 이삭에게 짝을 지어주는 그러한 일만 남은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도 아브라함이 오늘 한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나무를 심은 일입니다. 여러분, 길게 설교하기보다 에셀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오늘 안나 회원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요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요 열매만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나에게 열매를 주시고 결실을 주시고 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열매와 결실을 구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후손이 잘 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나무 심어놔야 자기가 먹을 겁니까? 그러나 믿음은요, 나와 내 후손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열매를 따먹고 죽는 게 아니라 나무를 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이어나가도록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셀나무는요 10m가 자라는 나무래요. 그래서 에셀나무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나무다. 에셀나무는 아주 평생 사는 나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해요. 아브라함은 우물가에다가 언약을 맺고 언약의 징표로다가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약속으로 삼고 이제 내가 양도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걸 우리가 증거로 삼고 너와 내가 화친하자. 이방 백성들과 블레셋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이 편안하려면 내가 예배 안 드리는 게 편안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뭐가 무섭습니까? 안나 회원들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건 3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다가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신앙이 오늘 헌신하는 안나 회원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이방 땅에 에셀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영생하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경배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누구 눈치 보지 마세요. 마지막 영생하는 나무 에셀 나무를 심고 브엘세바에서 이방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 이러한 사라의 가문을 축복하셔서 이삭이 나오게 하시고 야곱이 나오게 하시고 요셉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가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어 나가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누굽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이방 땅에 에셀 나무를 심는 안나 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니까 난 이제 열매나 먹고 말랍니다가 아니에요. 나무를 심는 믿음을 갖고 살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 생활 잘 하셔서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손 내밀고 화친하자고 할 때 이방 사람들이 찾아와서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고백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에셀 나무를 심는 에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하나님의 영생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오늘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내쫓을 건 내쫓고 비우세요.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사람과 평화의 조약을 맺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에셀 나무를 심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을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가정이 평안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 속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어왔던 것들을 내보내고 하나님의 뜻인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나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사회생활을 할 때에 세상 믿지 않는 왕과 군대 장관들이 찾아와서 네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시인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사회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머리 숙였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이방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인생의 말년에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신앙의 모습이 오늘 안나 회원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소망으로 나무를 심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심이 주께 있음을 믿사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안나 회원들 올 한 해 동안도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에셀나무를 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땅에 증거하는 믿음의 여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아버지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도록 에셀나무와 같이 쭉쭉 자라나게 하시고 영원히 자라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는 복된 삶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 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교제하기를 원하옵나니 우리가 나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방 사람들과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전파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